네, 2부의 문을 엽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모자란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교육자들에 대한 주제인데요. 부교육자를 대하는 목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모자란 목사고, 어떻게 대하는 것은 상식적인 목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부교육자분들이 계시겠죠? 부교육자님들이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도 뭐 파트를 나누자면 교육전도사, 무슨 전도사가 있을 거고 목사님들도 부목사들도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교육자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랑하는 후배, 존경하는 동역자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밥솥 같은 가전제품처럼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목사에게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소모품으로 여겨져서 그냥 어떻게 청빙을 하든 해임을 하든 뭐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적으로 의논하면서 하고 있나요? 또는 목사님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르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거, 그 모름 때문에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있어요. 비인격적 대우와 도저히 목회자로서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그런 대접을 받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겪은 것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에선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 목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리고 큰 교회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보험회사 같이 운영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처음에 내가 인수인계 받은 게 100명이면 여기서 줄어들면 돈을 줄이고 많아지면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뭐 이제 교인들 대부분은 모르는 얘기죠.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교회에 부음을 놓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가 커졌다라는 건 모든 그 지역 교회가 아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아주 거룩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아주 재미있고 거룩한 분으로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그 전도사들은 그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 사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겁니까? 사역과 일은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교육자들에게는 사명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감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때문에 일하거나 또는 그걸 못했을 경우에 먹어야 되는 욕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목사가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몰상식하고 모자란 목사죠. 또 한 곳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부교육자들 데려다가 조인트 까는 거는 일반이고요. 쌍욕하는 것도 일반이고요. 뭐 거의 시정 잡배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부교육자들 데려다가 이 XX 저 XX 하면서 쌍욕하고 회의 시간에 집어던지고 뭐 이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고 집어던지는 이유가 부교육자가 기도를 안 했다거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교인 줄었다고. 네가 맡은 부서의 출석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교회 청소 안 해놨다고. 부교육자들을 때리고 쌍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꽤 그 교단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찍히면 목회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주의고 지방회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좀 다른 교단들은 선후배가 굉장히 강하고 노회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들으면서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몰상식한 인간이 목사인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뭐 모자란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큰 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들에도 이제야 부교육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부교육자는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부교육자를 마치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었던 모든 일을 넘겨버리는, 말하자면 교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서 모든 일을 넘겨버리는, 내가 해도 되는데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넘길 수도 있죠. 근데 그 넘기면 책임을 넘기지 말고 권한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만 넘긴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죠. 전도사가 또는 부목사가 교회에 왔을 때 권한은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책임만 넘겨서 모든 일을 보고하게 하고, 또는 전도사가 하는 모든 일을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뭐 하나 말 한마디 할 때 누구 만날 때마다, 청년들이면 청년부를 뭘 할 때마다 목사한테 얘기해야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부교육자라고 부르는 이름도 이상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동역자인데 각자 맡은 팀이 다르고 파트가 다른 거지. 무슨 담당, 전도사, 목사 이게 돼야죠. 자, 여러분 부교역자를 사랑하고 후배나 존경하는 동역자로 여기는 것이 대단한 목사가 아니고요. 상식적인 목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내 후배는 후배로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면 그 파트너로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이 힘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세워주지 못하고 조직의 한 나사로만 생각하고 청빙할 때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불러다가 놓고 막 해임할 때도 그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몰상식한 일이고요. 모자란 목사들과 모자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교회에 다니시거나 또는 교회에 갈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몇 곳 여러 곳에 있었지만 두 분의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한 교회는 성도들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억이 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에게 설교하는 법도 배웠고 말씀 준비하는 법도 배웠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젊은 감각이 없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매일 비난을 당했지만 우리 부교역자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결혼식 때 줄에도 서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일평생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 가장 인격적이고 부교역자를 대할 때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분이죠. 그런 기억이 남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 때문에 앞으로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성격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교역자들을 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그런 식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부교역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모자란 성도, 모자란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부교역자도, 담임 목사도, 성도도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두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부교역자는 여러분 교회에 고용된 전기밥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고용된 스마트폰도 아닙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부교역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게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지혜롭게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목사님들도 들으신다면 부교역자가 여러분의 후배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동역자라는 것도 인정해 주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부교역자 때 그런 대접 받았을 때 좋았습니까? 저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교역자한테 그렇게 못해요. 내가 싫었던 걸 왜 합니까? 내가 그런 대접 받았으니까 걔들은 그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거예요. 제가 제일 조금의 사례비를 받았던 게 2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였거든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그 돈을 주면서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5만 원 받았는데 너는 4배를 받으니까 너 4배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너 파트타임이지만 파트타임처럼 생각하지 말고 매일 교회 나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 그 다음 주에 그만뒀죠. 잘 아는 집사님이 소개해준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전에 아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5만 원도 안 줘도 저는 열심히 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제 사명감이
돈 15만원, 20만원 때문에 싸구려 취급받기 싫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이고 건강하고 멀쩡한 성도로 다시 거듭납시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